부하이 낭 미시오네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선교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곳은 제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보면 여기가 필리핀인데 마닐라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여기쯤에 있는 게 잠발레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있던 성당은 여기에 까방간이라는 성당이 있었고 마지막엔 여기 수빅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 수빅 베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미군 해병대가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기 성당에 콜룸반 신부님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성당 바로 뒤에 학교가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나타나면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곤 했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실지 모르시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친구들과 지냈던 기억이 있고 제 방에서 창문을 열면 아이들이 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일부러 창문 열어 손도 흔들어주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 느즈마키에서 이 종소리를 들을 때 제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신부님이 저 같이 있던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고 옛날에 콜룸반 신학생이었다가 교구에 가서 교구 신부님 되셨고 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교자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주교님께서 콜룸반 주교님이셨고 그리고 전체 교구사제만 41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큰 교구인데 41명밖에 안 되고 은퇴사제 포함하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당 하나에 공소 23개, 뭐 한 공소 20개 막 이렇게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동네 학교에 가서 고해성사 때 아이들 고해성사 들어줬던 것이고 고해성사 끝나고 교리교사분하고 같이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신천성당 인천교구 신천성당 보좌로 있을 때 거기에 계셨던 교우분들이 돈을 좀 모아오셔서 학용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학용품을 나눠주고 선생님께서 나눠주고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본당 청년들과 밖에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이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보면 뭐가 없죠. 수저.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오물조물 해갖고 그렇게 손으로 하고 이 엄지손가락이 수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입으로 두면 그렇게 밥을 먹곤 했습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하시죠? 손 다 닦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천연성취하는 아이들이에요. 보면 여기서부터 쭉 다 천연성취하는 아이들인데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와우 하시는데 필리핀에서는 아주 흔한 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당의 공소 미사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신부님 그리고 저하고 본당 수녀님하고 신자분들하고 같이 신부들이 오면 밥을 먹이는 것 살을 찌우는 게 신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끼씩 먹어갖고 제가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 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kg가 쪄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들 놀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자들과 성지순례 같이 갔었던 거고요. 여기는 보면 성당이 좀 특이하죠. 되게 지붕도 낮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당이 사실은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 밑에 이만큼 원래 성당이 더 있었어요. 근데 화산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성당이 반이 잠겼어요. 그래서 발굴한 게 요만큼인데 여기가 사실은 원래 위에 여기 이렇게 같이 첨탑이 있던 지역 거기에 그냥 창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당 정문이 됐죠. 여기 보면 익숙한 분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권태훈 신부님 저 뒤에 계신 제가 살던 본당에 이 본당에 놀러 오셨어요. 여기 저희 동기 수녀님하고 저희 신부님하고 같이 오셔서 신자들하고 같이 지내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활동하는 지역의 근처에 있는 바다 물 빠질 때 여기는 뒤에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례식이고 그래서 보면 뭘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쌀
나눠주려고 쌀을 싸고 있었던 건데 안이 너무 더워서 보기 추하실지 모르시지만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 쌀들을 다 이렇게 봉지로 다 싸서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걸럼반에서 조금 보내주신 돈도 있고 제 출신 본당 신자분들이 좀 보내주신 돈하고 해서 그 지역 그 시장님하고 돈 모아서 이렇게 쌀을 사서 나누셨는데 이거는 코로나 시대 때 그 성지주일 때 신자들이 오지 못하니까 저희는 신부들이 가야겠다라고 해서 밖에 이렇게 길거리에 두면 제가 운전하던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지를 놓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성신자들이 교회 본당으로 못 오니까 아예 저는 차를 빌려서 성체 거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체 거동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에서 그 시장님이 경찰을 보내줘요. 그래서 경찰들이 같이 그 옆에서 그 에스코트 해주는 특권을 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코로나 때 이렇게 젖어서 수건으로 머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청년들 저희 신부님 도와주는 친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보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정신줄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리고 여기는 그 제가 있던 본당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뒤 아름답죠? 이렇게 산이 있고 본당이 이렇게 여기가 학교예요. 근데 이 본당에 공소가 2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하고 저희 필리핀 신부님하고 둘이서 주일날 반반에서 미사 10대 주일 미사 10대 12대씩 하곤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옮겨와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도와주셨던 본당 신자분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이게 웬 김치인가 싶죠. 여기는 교구 성지로 왔는데 성지가 다 이렇게 건물들이 좀 낡았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이래서 저희 필리핀 신부님하고 같이 이동했는데 그 신부님이 제가 그 본당에 있을 때 신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제 방을 두들기더니 이제는 그 시간이야. 그러면서 김치를 팔아서 우리 유지비를 만들자 그래갖고 제 동창 신부님, 동창 수녀님한테 전화해서 김치 만드는 법을 물어봤죠. 그래갖고 이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주 10포기씩 담아서 6달 동안 팔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눈 감고도 김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통에다 해갖고 팔았고 여기는 신부님 조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김치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해서 같이 다 함께 만들어서 김치 만들어서 운영비 운영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날 태풍이 있었어요. 근데 근처 본당에서 배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항구로 갔는데 배 어딨어? 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배 타고 건너가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풍우를 뚫고 그 멀리 한 15분의 거리에 있는 그 배를 타고 가서 배에 올라서 배를 축복을 하는데 배가 끼우뚱하는 바람에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거기 선원 중에 한 분이 잡아서 다행히 빠지진 않았고 그래서 사실 여기 얼굴을 자세히 보면 마스크 때문에 다행이지만 겁에 질려가지고 제가 물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날 복음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날이었어요. 제가 세례명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죠. 제가 있던 교구 성지의 뒤에 마당에 있는 땅입니다. 저희 여기다가 벼농사를 지어서 벼를 이렇게 베갖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판 돈으로 그 수익금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이따라는 그 부족들이 있어요. 이따 보실 수 있겠지만 그 부족들이 함께 농사 짓고 풀 베고 하는 것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기 성지 너무 낡았죠? 원래 수녀원이었다가 지금도 늘 허벅지까지 물이 차는데 여기 일하는 친구들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 옆에 피정집 있는데 거기에 있는 봉사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미사하고 했던 때입니다. 여기가 아이따라는 부족들이 사는 공동체인데 프란치스코의 수녀님들이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에요. 사모아에서 저기 그 피지 이런 곳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게 길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여기 교구 신부님 44주년, 석품 44주년이어서 그 여기서 미사 하시면서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이 친구들은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 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 성당에서 이 아이따족 친구들 같이 미사했던 때, 그리고 미사 마치고,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은 이렇습니다. 같이. 여기 할머니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여기가 학교여서 함께 지내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 가는 날 파견 마지막 미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그때 파견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갖고 아직도 그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슈라인 있던 지역인데 미사하던 거였고, 여기 마지막 주째 주일날 미사하고 청년들하고, 여기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멀리 오면 저 보러 많이 왔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잠깐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권태문 신부님이 놀러 오시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제가 유일한 한국 신부였었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버스 타고 와서 미사 때 잠깐 보고 도망가고, 말 한 번 걸어주면 막 얼굴 빨개져갖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2배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얄쌍하고 꽤 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신부님하고, 그리고 여기 신부님 그 매형, 누님, 그리고 조카인데 여기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여기서 일하면서 이 신부님이 용돈을 좀 줘요. 그래서 지금 물레동에서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 친구를 위해서 매달 얼마씩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꿈인데 학교 선생님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걸로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서 미사했을 때 어떤 청년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왁다용 라핫 마깅 알리비낭 가슬라난, 그래서 우리 죄의 제자가 되지 말자, 우리 자신을 하느님한테 잘 받아들이고 좋은 일들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그 신앙심을 갖자, 이런 얘기였는데, 아마 그때 청년이 자기 마음에 들었나 봐요. 요번 거기 성지 마지막에 미사할 때 마라밍 살라마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필리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날 이제 이렇게 태그를 해주면서, 이 말은 뭐냐면 함께 기도 안에서 항상 널 기억하겠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미션에 갔을 때 우리가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의 봉사에 이 슈라인에서 너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이고, 고맙게도 반말이긴 해서 약간 살짝 기분 나빴지만 우리는 널 사랑해라는 말이 되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글을 이용했겠죠. 보면 제가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와닿았던 사진이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분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미사.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가 찾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어느 수도의 회원인데, 지상은 천상과 결합되고 신성은 인성에 결합된다. 그 여정은 길고 약속의 땅에 있는 샘에 도달하는 길은 건조하고 메마르다. 카르투시오라는 봉쇄수도원에 있는 헌장인데, 이 구절과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그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대라고 써있죠. 아마 권신부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발렛에 있다가 마닐라 돌아왔을 때 권신부님하고 한 달인가 2달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신부님이, 권신부님 밥 먹을래? 딱 그러면서 뭐 먹을래? 짬뽕, 국수, 짜장면. 그래서 제가 권신부님한테 형 왜 다 면이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권신부님이 면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 같이 먹었던 거, 같이 함께 식사했던 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 가슴 깊이 와닿아서 거의 3년 만에 태문 신부님을 필리핀에서 만났거든요. 같이 필리핀에 살았어도 못 만났던 2년 3년 만에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사하고 있었던 그 성지에서 미사했던 거고, 그리고 이 말은 마라밍 살라마뽀, 그래서 마음속 깊이 매우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인데, 이게 뿌소인데 이게 오가 A로 바뀌면 고양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떠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사악깅 뿌소, 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인데 사악깅 뿌사 이랬더니 사람들이 그 번역하면 그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고양이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있고 혼자서 이게 아시죠? 이게 뭔지 목베개, 그리고 제 날카로운 턱선이 보이는 이 사진과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은 대략 이 정도 끝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 드리자면, 선교사 삶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행복해요. 그리고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싫은 것도 있고 집에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안에서 얘기하고 다투고 이러거든요. 하느님하고 또 제 자신하고. 근데 하느님하고 다투는 과정이 사실은 그 안에서 분노도 느끼고 하느님한테 왜 날 여기서 보냈느냐,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는 과정 안에서 사실은 분노하고 화내는 것들, 하느님한테 화내는 게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시지만, 사실은 제 영성지도 처음에 영성 수련 받아서 저희 제주도에 계신 마이클 신부님과 할 때 하느님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분노도 해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느님과 싸우는 것이 하느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쭉 돌아보고 그리고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들이었고, 사실은 가장 나쁜 것은 하느님을 싸운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한데,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사실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동 중에 하나일 거고, 하느님이 전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선교사들은 그런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늘 살면서 보면 어렵지만 하느님은 늘 빛나는 영광 속에서 계시기보다는 제 삶에서는 비천함, 연약함 속에서 늘 존재하셨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건 혹시 그분의 전지전능한 분이 그런 비참함과 연약함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관계 안에서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저도 잘 아는데 어머님이 가끔 때로는 되게 서운해 하시기도 해요. 그쵸? 근데 저도 알면서도 잘 못하는, 그때는 사실 갑자기 사제에서 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들로 바뀌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렇다고 제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불러주신 삶이 선교사로서의 삶이고, 하느님과 싸우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베로니카 성녀가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리잖아요. 근데 그 수건이 사실은 제일 연약한,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찢어짐 안에서, 상처 안에서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비천함, 연약함 안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니, 그 연약함 안에서 하느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연약함을 잘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선교사의 삶도 그리고 되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하여 사진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리고 기도 중에 선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